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댕길 교회 여러분. 오늘은 중독과 은혜 5번째 시간, 영 중독의 신학적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늘 그 전체 그림을 확인하고 나갑니다. 예, 우리는 사랑과 자유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중독은 우리를 회방하며 구원을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6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첫 장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욕구입니다.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욕구를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그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억압이고 또 하나는 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압보다 중독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중독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것을 바로 집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 자유로운 욕구,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자유롭게 발휘되는 상태를 초탈이라 하고, 이 초탈에 이르기 위해서 초탈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오직 은혜로부터만 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호의인 은혜를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우리에게는 확실한 희망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적 상대의 삼중적 본질,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의 모습과 우리의 현재의 상태의 모습, 이것의 차이점을 확인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착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중독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 상태의 삼중적 본질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당한 운명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위험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갈망의 대체물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집착하는 대상들로부터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중독의 영적 의의, 영적인 면에서, 신학적인 면에서 중독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대한 집착을 통해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그토록 쉽게 우리의 긍정적 관심이 되어버린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도 포함되지만 더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들을 통해 채우려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대체물로 채우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 대체물을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 데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일은 더 비정상적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할 터인데요. 이런 중독적 증상이 우리에게 있거나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이 기도에 집중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읽거나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관심에서 보면 우리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장 덜 위협적인 방식, 즉 개인의 능력에 대한 감각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희생이 필요한 방식들을 추구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인간관계나 권력, 소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더 쉽게는 어른들은 그냥 술을 먹어버리는 거나 아이들은 게임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대처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대체물들을 찾는 방법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로부터 집으로 가는 길, 하나님 안에 안착하는 과정,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을 향한 열망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실존적 절망, 최악의 상황, 막다른 골목에서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집착의 힘은 전력을 다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종종 이 힘이
우리를 어떤 실존적 절망에서 최악의 상황, 막다른 골목으로 봉착한 순간으로 끌고 갈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욕구를 되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세계관이 변화될 때는 늘 자기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뜻밖의 죽음이나 예기치 않았던 재난들을 맞이하면 우리가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을 대체물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안착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은 이 실존적인 절망, 최악의 상황, 막다른 골목을 직면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나님 안에 안착하는 과정은 그 과정이 분명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므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또한 포기와 떠나보내는 것, 위험을 무릅쓰는 것, 대단히 실제적이고 고통스러운 상실을 견뎌내는 것을 수반함으로 지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사랑하고 애착을 가졌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상실을 겸하여 하는 행동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존적 절망에서 평생을 거친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 아닌 것에 만족하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세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면서도 위협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인과 회피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표상을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관상적 방식입니다. 첫 번째 부인과 회피라는 것은 우리에게 욕구를 억압하고 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대체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피하려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은 영적 실제에 의존하는 대신, 하나님에 대해 의존하는 대신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영적 실제의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실제에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는 단순하고 용기 있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만들거나 부인에 회피하는 것보다 관상적 방식이 가장 적합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선택의 여지와 관계없이 마치 무조건 반사처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시면 마치 기계가 스위치를 누르면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만들면 되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질문이 든다면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를 기억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나무를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기 쉽고 중독되기 쉬우며 제멋대로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 자라가면서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에서 멀어지도록 유혹당하고 부추김당하며 우리 자신과 싸우도록 강요당하고 나약함으로 거듭 후퇴하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저자의 생각에 이것들은 사랑에 대한 완벽한 표현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이 다음 질문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라는 것은 사랑을 위한 자유일 때만 참된 자유입니다. 제멋대로 하는 행동을 방종이라고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는 그 외적인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유혹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 같이 같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율적인 제멋대로의 의지로 왜곡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죠.
참된 자유와 인간의 참된 욕구, 하나님을 향한 욕망, 사랑을 향한 욕구, 이것과 타락이 가져오는 집착을 구분해주는 근본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있는 차이가 이거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자유냐,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율적인 제멋대로의 의지로 가지고 있는 자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향한 인간의 욕구,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참된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로부터 자유, 집착으로부터 자유, 다른 말로 하면 중독으로부터 자유는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성육신적인 결합을 할 때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무지나 도덕적 탈선이 아니라 거기서 구출되어 자유로 인도받아야 하는 일종의 속박이나 얽매임 같은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신비스럽고 성육신적인 결합을 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저 개인적인 집착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일치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행동,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걷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속박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오는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초대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로운 능력이 있다면, 만약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자유로운 능력이 있다면, 만약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적 사랑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강요나 선택이나 명령이 아닌 초대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고 유혹 앞에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꺼이 선택하는 그 과정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착의 시험이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여금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자유롭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선택은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하라는 요구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자유와 사랑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아름다움은 늘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의 욕구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의 시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줄 수 있으며 우리의 전 존재로 그 선함을 택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장 영 중독의 신학적 본질에서 우리의 그 인간의 중독된 상태, 죄에 억눌려 있는 상태가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은 실존적 절망에서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은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의지와 성육신적으로 결합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질문을 두 가지 던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영적 상태의 삼중적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확인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함께 만나서 나누고 서로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